반갑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요, 무례하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 참 상식이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참 개념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랑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상식 없는 사람들, 개념 없는 사람들하고 함께 일을 하거나 함께 지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튈지 몰라는 럭비공 보면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아서 언제 어떻게 행동할지,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처럼 사람들이 상식적이지 않게 행동하는 이유는요, 그 마음속에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만이 옳은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 자아의 문제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판단함으로 만족감을 얻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안에 자아를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상식 없는 사람, 개념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상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자신을 돌아볼 때 그래도 나는 상식은 좀 있는 사람이지, 개념은 있는 사람이지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국어사전, 우리가 말하는 국어사전은요, 상식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 그것을 상식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영어에서는요, 상식이라는 의미의 common sense라는 단어를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ability to use good judgment in making decision and to live in a reasonable and safe way. 해석하자면 이 정도쯤 될 것 같아요. 어떤 결정에 있어서 좋은 판단을 내리기 위한 능력이나 합리적이고 안전한 삶을 위한 능력, 이 정도로 아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상식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행함으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 풍성해지고 안전해지게 만들어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가 성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과연 상식적인 것인가 아니면 비상식적인가 하는 문제를 성도로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하시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하겠죠? 아마 아무도 안 하실 거예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 믿음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요, 비상식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요, 우리가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를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동정녀가 아기를 갖는다. 말이 안 되죠? 상식적이지 않죠? 예수님이 일으키신 수많은 기적들,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옷만 만지고 손만 댔더니 사람의 질병이 낫는 것,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또 그것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속죄의 사건, 이것을 말로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사건부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끝 재림의 사건까지 인간의 상식, 인간의 개념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뭐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을 믿는 비상식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상식적인 사건을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비상식적으로 삶을 살지 말라라고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삶을 살라라고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장 잘 쉽게 설명한 것이 십계명이라고 하죠. 우리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에서 십계명을 외워서 시험을 보고 하기도 했는데 십계명 알고 계십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10번까지의 계명. 첫 번째,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쭉 넘어가서 내 이웃의 재물이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스크린 보면 잘 나와 있으니까 제가 안 읽을게요. 일반적으로요, 사람들은요, 십계명에서 1번부터 4번까지의 계명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것에 관해 설명한 것이고, 5번에서 10번까지는 1번부터 4번까지의 그 계명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설명해 준 말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월자,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기본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 아내를 탐내지 말라. 비상식적입니까? 지극히 상식적이지요. 쉽게 말하면요, 내가 하기 싫은 것,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시키지 말고요,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듣기 싫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성도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요, 이런 생각, 성도의 삶은 지극히 상식적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말씀을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지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밤새도록 수고한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들은 실망하여서 낙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전하시는 것을 마치자마자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4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이 명령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부의 지식,
지극히 상식적인 논리로 반응을 합니다. 5절 말씀, 이어지는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 속에는요, 우리들의 힘과 우리들의 지식과 우리들의 경험과 우리들이 가진 물질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은 안 되는 날입니다. 내가 전문가예요. 당신은 나무나 자르는 목수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지요. 사실 베드로의 이 말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에서 성공하는 성공의 방식이요, 상식입니다. 아픈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의사를 찾아가서 최고의 약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상식이에요. 내 삶에 문제가 있으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카운셀러를 찾아갔거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지극히 상식적인 논리, 지극히 세상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것을 자주 보곤 합니다. 아마 마태복음 14장의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와 오병이어, 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 그거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것이 아마 가장 좋은 예일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던 어느 날 5,000명도 넘는, 남자만 5,000명이라니까 한 15,000명, 2만 명 됐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자 제자들 중에 하나가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서 먹을 것을 먹게 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늦었으니까 사람들 집에 보내라 라는 이야기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저 사람들을 보낼 것 없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은 아주 상식적으로 반응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이나 드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을 거쳤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5,000명이 넘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손을, 예수님의 말씀을 거치기만 하면 지극히 부족한 작은 사람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예수님께서요,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명령을 따랐을 때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곳에, 아침에 깊은 곳에서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은 상식이에요. 그런데 상식에 벗어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베드로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실패로 가득 찼던 인생, 자신의 힘과 능력과 경험과 지혜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살았지만 실패로 가득 찼던 인생이 차고 넘치게 되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내 배에 넘치는 것도 모자라 남의 배까지 풍성하게 채우는 인생으로, 다른 사람까지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인생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이란 바로 이런 삶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마음속에 굳어진 그 자아, 상식과 지혜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요, 우리는 실패로 가득 찬 인생,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순종의 능력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순종하며 삽시다. 순종하며 삽시다. 말씀에 순종할 때요,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순종을 통하여 기적을 맛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라요.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너희가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기 이전에 이미 그들이 가진 세상적 지혜와 생각과 방식을 버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삶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아와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이지 않고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이 각박한 세상, 자본주의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라, 나눠주라, 섬기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주머니를 채우라, 네 통장을 가득하게 넉넉하게 만들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목숨처럼 아끼는 나의 자존심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손해보면서 살아야 돼요. 항상 바보처럼 살아야 됩니다. 부족한 것처럼 보이게 살아야 합니다. 뭔가 빠진 것처럼, 나사 풀린 사람처럼 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만 하면 그때마다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풍성하게 넉넉히 남아서 남까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성도에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리고 성도님들 각자의 인생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런 찬양도 있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올 수 있으셨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풍성함,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풍성함의 시작은요, 예수님이 그의 배에 올라타신 것이었어요. 그의 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에 순종했을 때 베드로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 한 7년 조금 넘어가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설교로 사람이 변할까? 설교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할까? 그런 마음이 무뎌지는 마음이 들어요.
그냥 좋은 말씀, 성도님들이 듣기 좋은 말씀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설교해봤자,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봤자 성도님들이 변할까라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그것은 제 생각, 내 안에 들어있는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자아, 나의 욕심, 나의 생각, 그것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신앙의 욕구와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생겨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어요. 상식을 넘어선 기적의 주인공,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상식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진 성도,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은요, 어떻게 상식이 주도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과연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장면, 사명을 주시는 장면인 사람을 취하는 어부라는 말을 바라보면서 살펴보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사람이 안 변하는 것 같아, 설교를 해도.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으면요, 삶에 갑자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해요. 실패하던 인생이 갑자기 성공하게 되고, 질병에 걸린 사람이 기도를 받아서 마치 기적처럼 회복이 되고, 나에게 꽉 막혔던 질병의 문제, 재산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갑자기 그냥 기적처럼 한 번에 해결되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이런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의 삶, 능력의 삶이 날마다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날마다 늘 명심하고 되새기려고 하는 것은요, 이런 기적적인 회복과 기적적인 능력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적들 가운데, 증거들 가운데 요만큼 조그만 일부분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적, 이것만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사람을 보고,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실망합니다. 변하지 않는 환경을 보고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나의 신앙의 전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해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속에 주인공 베드로, 만약에 제가 베드로라면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는 그 기적을 베푸는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저 능력을 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아서 부자가 돼야겠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가 배는 골치 않고 살 거야,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저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아무 때나 물고기를 막 그냥 멀티플라이 시키고 막 늘어나게 하고 고기를 막 잡는 능력이 있는데 저렇게 벌어서 사역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 왜 그 좋은 능력을 허비하고 계십니까? 좀 더 자주 사용을 하면 안 될까요? 예수님이 좀 더 그 능력을 자주 사용하시면 사람들이 많이 쫓아올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 곳 없는 자신의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노숙자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것은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해외에 선교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는 것, 그런 것과 같은 드라마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주님이 쓰시고자 하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평소 나에게 짜증나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다가가 좀 더 친절하게 대하고 한번 미소를 날려주고요, 나를 내 주변에서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상처 입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의 말을 해주고요, 내 주변에서 가난하고 약해서 잘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먹여주는 것과 같은 그런 상식적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찾아가며 사랑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로해주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고 배고픈 사람을 먹여주는 것, 이것이 인간으로서 지극히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수많은 직업군들 가운데 어부들을 부르시고 또 그 어부를 부르시면서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부들은 기다림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기다림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낚시꾼들은요, 물고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밑밥도 주고 미끼도 사용하면서 기다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을 떠난 사람,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을 돌아오게 만드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니, 더 큰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품은 사람, 내 주변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해봐야 소용없어 라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뿌렸으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기다릴지 모르는 그 기다림이 너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결과를 기대하는 곳이에요. 1 더하기 1은 몇이죠? 2죠.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1 더하기 1을 해서 2가 나오지 않으면요, 얼마쯤 기다리다가 가차없이 그 사람을 잘라버리는 세상,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논리예요. 그런데 교회는요,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결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1 더하기 1이 2가 되지 않더라도, 1이 나오더라도 계속해서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니, 1 더하기 1이 0이 되더라도 마음에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도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고 품고 기다리는 것,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것도 사랑입니다. 제가 부임한 지 이제 4주차 돼가는데, 젊은 목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좀 참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가 조금 지치는 것 같아도, 조금 뒤처지는 것 같아도 사랑으로 섬기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은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닐까요?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가 꿈꾸는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그냥 눈을 치켜뜨고 어떻게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자, 그게 아니라 사랑으로 품고, 좀 부족한 것 같으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비상식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신앙인의 삶은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신앙은 초자연적, 초상식적인 것이지만 성도의 삶은 지극히 상식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한국 교회, 한국에서 교회가 비판적인 대상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교회가, 성도가 상식적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내가 저 사람은 상대하기 정말 싫어, 정말 상대하기 싫은 인간이야, 꼴도 보기 싫은 인간이야 라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혹시 상식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사람들 때문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고기 잡는 기술로 대변되는 자신의 자아, 세상적인 방법을 버림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삶의 방식, 그 자아를 버리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건강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물질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관계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신분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닥친 모든 두려움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떨쳐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떨쳐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실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묵상과 말씀 들음과 예배의 목적은요, 우리의 마음과 눈을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보기 위해서예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는데 사람을 비난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섬기고 사랑하지 못하면 그 설교 들음, 예배함, 기도함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의 목적은요, 나의 자아를 버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라면요, 나의 자아를 버림과 동시에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고난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제자를 부르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않겠니? 너희들이 내가 형제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한 것처럼 나를 대신해서 좀 사랑해 줄 수 없겠니?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상식을 넘어선 믿음을 소유함으로 다시 상식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취하는 어부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